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습니다. 특별히 배드려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노란 종이를 여러분 아마 다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회가 출범되면서부터 주보에 늘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 각 주마다 설교와 함께 나눔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모여서 2달 동안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일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주님도 많이 드셨기 때문에 치중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는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말씀도 끝나고 먹고 마는 공동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대학교에 있으면서 했던 부분인데 이제 오늘부터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친교할 때 밥을 여러분 열심히 먹고 또 우리 장년부는 장년부,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뭐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뭐 회장이나 부회장이 좀 이렇게 지시하시고 그 다음에 적어도 오늘 예배가 좀 늦어졌는데 하여튼 2시부터는 반드시 문과가 좀 속으로 모임이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여러분 노란 종이에다가 구역을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줄을 친 분이 여기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환이가 리더가 되기 때문에 현비도 리더가 되는데 리더들은 오늘 말씀을 특별히 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눌 부분은 이미 주보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 해당되는 사람들하고 함께 오늘 이게 뭘 들었냐 좀 나눠보시면은 서로가 삶에 있었던 한 주간의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진솔하게 내게 적용이 되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가면은 예배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수요일날 저녁에 나오시고 금요일날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게 못해요. 지금 직장도 바쁘고 학교도 바쁘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이 가시고 싶은 분은 집에 가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거기 그 지역 구역장한테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할 때만 그것만 하셔도 되고 또 어떤 작년을 예를 들면 작년은 1구역, 2구역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합쳐서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하니까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2시간을 해도 괜찮고 10분 하다 가도 됩니다. 그거는 구역장 나름대로 하십시오. 저는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니고데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에 어딨나야 하는 이치를 듣고 있던 니고데모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난다는 것이 너무나 신기해 보였습니다. 10절을 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사람이 거듭나야 됨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나 에스겔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린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이 바로 영이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몸에 새기는 피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비로소 할례가 시작이 되죠.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성전을 삼고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어의 거듭남입니다. 모세 시대가 지나서 약 1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 가운데 에스겔에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재차 말합니다. 좀 긴 구절이 되겠지만 성경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도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영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에스겔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며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서 마음이 새로워지며 또한 성령이 그들 안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한다는 구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거듭남의 가르침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쳐왔던 니고데모야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듭남에서 너 모르고 있느냐고 주님이 반문을 하신 겁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으면 구약 성경을 읽고 보아도 전부 율법으로만 보이기에 그 법을 지키느라 정신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켜나가면서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법에 치중하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으로 인해 우리 각 사람의 영이 태어나지 않으면 성경을 보아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재미도 없고 뜻도 알지 못하는 지겨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조금씩은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을 보고 싶어질 겁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조금씩 깨달아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이 말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 아멘을 두 번 주님이 말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진리임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이 하나의 어떤 머리로 생각하고 따지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누구에게나 경험으로 다가오는 일입니다.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영이 변한 사람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모두가 다 거듭나서 온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야, 너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듭남에 대해 증거하는 말을 받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보십시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아.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아. You people do not accept our testimony. You people do not accept. Don't accept our testimony. 우리의 간증을, 우리의 말하는 어떤 증언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억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듭남에 대한 증언을 받지 않을까요? 왜 그렇지 않냐면 이해가 안 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운데는 실제로 영적인 일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해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으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네 병을 고쳤다라고도 여러 번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식구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머리를 따져서 이것이 믿어야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지지 않고 믿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었다면 그에 따른 증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와 악한 영들입니다.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을 붙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죄 짓게 만들고 계속 방해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방해가 되는 두 가지는 바로 내 생각과 내 경험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순종이 굉장히 심플해. 간단한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다들 어렵다 그래요. 왜 어렵습니까? 한마디로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내 생각 주장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에 따른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은 아무 생각이 없고 지혜도 없고 무식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 나와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하여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을 가봅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정말 예수님이 안타깝게 말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에게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 종류들이 안 믿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 믿겠느냐고 주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에 관한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거듭납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in your life, during your life. 여러분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듭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야, 너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도 믿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면 너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이 뭡니까?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안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성경은 천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가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보다 대한민국에 공 들어온 지 120년, 130년 되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뭐 합니까? 하늘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은 이렇게 나무와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늘 나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시공간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시공간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 뭡니까? 조영경 목사님 쓰시는 그 포스 디멘더 4차원 세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부 여러분 인원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갑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기도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어떤 데는 기도하면 상대방이 못 알아들 때 있어. 야, 소리 저거 더 크게 쳐봐. 뭐라고? 안 들려. 뭐, 차를 어떻게 하라고? 창문 열으라고? 우리, 대화가 안 될 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어떻게 들으세요? 응답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하나 우리가 응답 받았다. 그럼 응답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냥 내가 삶에서 나타낸 응답입니까? 뭔가를 보내는 응답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물론 여기 아시는 분도 계세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고 먼저 하늘나라에 간 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지금 지낼까요? 저희 어머니, 저희 장모님 같은 분들. 지옥의 뜨거운 불길 속에서 어떻게 구더기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증가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다 하늘나라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양하는 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말 귀한 1600년에 걸렸는 이 바이블 성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세계를 여러분 알아야죠. 이 땅에서 사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하는 거. 13절을 보십시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죄 없는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인자라고 종종 말합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인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으로 와야만 됩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신 분이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여러분 에녹이라는 얘기가 그건 휴를 맞았습니다. 에녹은 그의 삶 가운데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분명히 땅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땅에 살았던 자입니다.
엘리야도 땅에서 태어난 자고 그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영원히 스스로 던졌던 성자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가실 것이 예정이 되어 있던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버리면 얻는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 목숨을 누가 취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명령이나 윤리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그대로 쓰임 받은 거고, 어쨌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때문에 스스로 버린다고 말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 33년 동안을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 과정은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7절을 말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가셨다는 말은 그가 죄 없는 의로웠던 자임을 성령이 세상을 하여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바로 죄가 없는 의로운 자만이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성령이 오면 알려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다시 보지 못하므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늘나라에 가야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을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끈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됩니다. 예수는 이 거듭남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함을 말했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도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서 알려준 사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네 번째 책이 있습니다. 민수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는 광야 40년 동안 일을 기록한 건데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자세하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이 있을 때 늘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이 수차례 반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이 호르마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 아랏을 물리치고 나자 그들은 하루속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보다 더 많이 걷게 되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가 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먹을 것은 없고 물이 없었지만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만나러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만나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나와서 성경 공부 들은 때 들은 분들 아시죠? 고린도서 10장에 분명히 나왔죠. 이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이 점점 커지자 하나님은 지금까지 행했던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민수기도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죠. 여기까지 보면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뱀을 보내서 백성이 물게 한다는 겁니다. 이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말도 안 들었다고 다 풀어가지고 물어 죽겠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게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 자.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강력한 독을 품고 있는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냈습니다. 불뱀에 물리자 즉시 독은 사람들의 몸에 퍼져나갔고 동시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이라도 원망과 불평을 아주 싫어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무려 6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만큼 숫자가 죽은 원인의 4분의 1은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약 15만 정도가 컴플레인, 원망에서 다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 같은 거예요? 원망하지 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원망하게 내버리세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륜에게 계속 물려가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큰일 났구나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살 길을 찾아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민수기서 21장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좋아야 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모세 자신을 향하여 원망했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절을 가봅니다. 민수기서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놔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처방이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모세가 할 일이 있고 뱀에 물린 백성들이 할 일이 분명히 여기 나옵니다. 모세가 할 일은 뱀에 물린 백성들의 독을 제거해주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내달아 놓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백성들의 살 길은 하나입니다. 모세가 달아놓은 불뱀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든 뭐요? 살더라. 아멘. 아멘. 보니까 살았다는 겁니다. 보니까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도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간에 모세가 장대를 만드는 동안에는 뱀에 물린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었지만 숨은 저는 붙어있는 상태라고 보고 싶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는 순간 그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은 즉각 마음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 전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종종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거듭남의 대화 가운데 구약에 있었던 불뱀의 사건을 말하면서 이 사건이 실제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불뱀이 들려는 것처럼 본인도 들려한다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바로 죄 아래 마귀 아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죽어가 있는 죄인이 된 사람의 영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을 살리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이요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과 그 십자가의 효력에 대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이때 십자가 지기 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영적인 복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믿음 주시고 또 당신의 영도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어겐 거듭남입니다. 이미 거듭나신 분도 매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강건합니다. 먹지 못하면 영이 약해지고 힘이 빠짐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에 의하면 이 생의 자랑에 별 수 없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당신의 영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육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당신의 영을 사랑합니까? 당신의 육신을 사랑합니까? 영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들은 지난주의 설교 예수와 니고데모 1번과 연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영이 거듭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9가지를 말할 테니까 여러분 9가지 있는 사람은 너무 적고요. 여기 100가지가 안 나오죠. 여기에 거의 없는 사람은 여러분 다시 한번 당신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당신의 영이 거듭난지 확인할 수 있는 9가지 사항들을 적어봅니다. Signification of your words.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행복해합니다. You are happy to worship the living God.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그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You want to listen and learn God's word. 사도행전 17장 11절, 시편 19편 10절, 시편 119편 103절. 성경 구절은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거듭난 사람은 나옵니다. 세 번째, 당신은 회개를 자주 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회개한 지 몇 년 된 분 있나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떳떳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이 목사가 그때 떳떳해? 아닙니다. 회개할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에 민감하고 싶다. 회개할 때 얼마나 많아요. 옛날보다 지금 세상이 훨씬 더 회개할 때 많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개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당신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영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함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당신은 당신의 신분을 압니다. 우리의 신분을 알고 예수한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당신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 찬양 부르는 것, 그리고 믿는 자와 교제하는 새로운 일들에 정말 흥미를 가지게 됩니다. 일곱 번째, 당신은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을 구별하게 되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물론 질때도 있지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항상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 3장과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너희가 뭐하냐? 너희가 저 믿음과 성령을 받은 것이 믿고 행함은 너희가 율법을 지켰으냐 믿고 행함이냐? 그렇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You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걸 사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9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 9가지 사실에 맞춰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 yes, no가 분명히 중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중간 지대를 안 만들어놨어요. 천국과 지옥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당신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그 나눔 한번 비춰주실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아까 제가 광고식 미리 말씀드렸죠? 오늘 이런 부분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서로 그분들하고 나눠보세요. 그리고 나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 증거를 말해주세요. 지금 말하는 게 뭐 몇 년, 몇 년, 몇 년, 그 얘기 아닙니다. 분명히 언제 거듭났는데 난 그때 어땠다.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거듭난 것과 성령 세례 때 것과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과 생각하는 유일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뭐 동네 아저씨, 동네 아줌마 얘기를 뭐 그냥 듣고 뉴스에 나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하게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시간 허락하면